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합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흥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유대인들은 반감이 들었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너희는 죄의 종이며 본질상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아비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진짜 아비는 마귀고 그들의 행동은 마귀의 욕심을 따릅니다. 마귀의 특징은 살인과 거짓입니다. 거짓과 진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마귀의 욕심을 따르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할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였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살인자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는 거짓말쟁이 살인자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로 이성의 끈이 놓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논쟁으로 당해낼 수 없고 죄로 책잡을 수도 없게 되자 이제 말문이 막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신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청중들의 이야기가 험악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적 질병에 대해서 분명히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없자 무리들은 그분을 공격하는 말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두 가지 말로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욕설은 보통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말이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겼고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했으며 신앙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증오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하고 말하는 것에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말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들으셨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정신 이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비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행동은 결코 정신 이상자가 행하는 미친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단호히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비난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비난을 함으로써 언제나 자기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고 설명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영광을 구할 것이며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격과 능력, 힘과 진실성을 의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을 지키노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신 것은 그분이 이제껏 살았던 어떤 누구보다 위대하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너가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맞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 문제를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됨을 떠나서는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의미로 오셨다면 그분의 영광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으며 설령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8장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강한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존재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출애굽 3장 14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것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4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주장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서 돌을 던지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실제로는 이들이 신성 모독자였으며 자신들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은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대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생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당장의 기적, 떡 조각 하나,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겸손히 당신을 숨기시고 모욕을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큰 소리로 광고하지 않아도 내가 참된 제자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짓은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구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